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정말 최근에 한 2주 전쯤에 KBS에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하나 시작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본주의 학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돈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또 돈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뭐 투자하는 법도 가르친다고 하고 하여튼 그렇게 시작했는데, 자본주의 학교. 저는 한편으로 어떤 TV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이 새롭게 될 때 그게 한 사회의 필요와 중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제가 공부한 전공도 그렇고 이 자본주의,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배워야 된다 하는 마음을 오래전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가자지을교회는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두고 준비했는데 이미,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전명원 목사님을 통해서 청년부 특강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배우는 게 어찌 아이들만 배워야겠습니까? 오히려 돈은 잘 알고 있고 그거 뭐 돈에 대해서 굳이 배울 게 뭐 있어, 그까짓 거 읽기만 하면 잘 쓰면 되지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돈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비등하게 될 만큼 사람들을 주관하고 영적인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이미 오래전에 나오는 단어인데 주린이라는 말씀, 무슨 말인가 아세요? 주린이, 코린이. 아마 인터넷에 아마 투자 이렇게 주식 같은 거 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주린이는 주식 어린이라는 뜻으로 그냥 만든 말이죠.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너무 어린애처럼 모른다고 해서 자기를 저는 주린인데요, 뭐 주식 투자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럼 코린이는 코인, 뭐 비트코인 여러 가지 코인들 많이 있죠. 저는 코인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어린이입니다 해서 어른들이 자신을 코린이라고 이렇게 해서 또 인터넷 글로 쓰기도 합니다. 뭐 이뿐만 아니고 한국 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식 투자하면은 그거 나쁘고 집안 망할 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을 도박처럼 하니까 문제인 것이지, 주식은 건전하고 건강하게 하면 한 나라의 경제를 바치는 필요한 좋은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종종 이런 글들 많이 올라오죠. 아내 몰래, 남편 몰래 몇 천만 원을 투자했고 심지어 1억을 은행에서 끌어다 했는데 이게 폭락해가지고 이혼 직전이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있죠.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 제대로 잘 배우고 그걸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 안 배우고 그냥 뭐 어깨너머로 한다고 경험처럼 이렇게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이 돈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배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고 구할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야, 너 돈 주면 너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혹 하나님이 생각하시지 않을까? 너 이 돈 주면 네 영혼 망치고 네 가정 망가질 수도 있는데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떨까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20년 조금 더 전에 캐나다에 이민을 간 우리 가정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이 그 캐나다에서 로또를 샀는데 당시에 $300만 달러니까
그때 뭐 30매덕, 지금은 뭐 한 40억, 50억 되겠죠. 이게 당첨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닌데, 한인교회, 이분이 11조도 그냥 딱 내고 막 교회에서 막 하나님이 막 축복하셨다고 막 눈이 막 둥그레졌죠. 근데 이분이 돈은 원했지만 돈을 잘 관리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나 센스는 없던 것 같아요. 몇 년 후에 이 사업 저 사업 해본다고 하다가 정말 몇 년 안 가서 쫄딱 망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요.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그러면서 몇 년 전에 자기가 들었던 11조금 좀 돌려달라고 그랬대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급하면 그럴까.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고 해도 결국은 돈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라이프도 깨지고 심지어 신앙과 영혼까지도 잃어버리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돈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알듯 인생을 사는 것은 일종의 투자라고 하죠. 교회에서는 그런 말 안 쓰지만 밖에서는 다 네 인생을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런 말들이 뭐 벌써 오래전부터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힘, 우리의 뭐 돈, 자원들, 이것을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위해서 뭔가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투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시간적으로도 한정이 있죠. 우리 삶에 필요한 자원들도 한정이 있죠. 그래서 어디에 그리고 무엇에 내 인생의 일부분을 투자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대체 그런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인생을 여러 군데 투자하는 투자의 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와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투자자 유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과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대로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나눠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확실히 우리 마음에 믿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인생의 투자의 대상이시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실 예수님이 늘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은 어차피 해야 이 세상에서만 벌을 주고 어렵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이후의 영원까지도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벌할 수 있는 분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다른 면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과 죽음 이후의 영원까지도 주장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인생을 투자하려면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여기에 투자하지 말고 이 생과 이후 영생까지 보장하는 그 하나님께 투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생을 진짜로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이 세상의 삶과 이후의 영혼까지도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을 진짜 신뢰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 진짜 그 하나님을 신뢰한 하나님이 이 세상만이 아니고 이후의 영원한 세상까지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인생이 투자가 되지, 그게 아니면 우리는 다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불교도 종교고, 이슬람교도 종교고, 힌두교도 종교고, 기독교도 종교고, 그 종교가 그냥 여기 사는 동안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로만 투자하는 것이지, 뭐 증권센터나 뭐 은행만 말로만 왔다 갔다 하지 실제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죠. 올해 우리가 신앙의 표와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잡은 것도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마태복음 9장 29절을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데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나 세계에서 언제부턴가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뭐 딱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사실이 아닌 것을 그냥 교리에 따라 그러려니 하고 억지로 그냥 믿는 것이라고, 안 되면 믿는 척이라도 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부활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말씀 다 들어서 알고, 교회는 그런 말 한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게 정말 사실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아이, 교회 가면 다 그렇게 말해.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는 것을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그렇게 믿었어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억지로 믿어야 되는 거지. 아이고 그런 걸 뭘 따져 그냥.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렇게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해도 그 가정은 안 믿는 가정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믿음은 일요일날 교회 올 때 필요한 것이지, 또 교회 내에서 하는 어떤 신앙적인 봉사나 이런 데 믿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 정작 믿음이 필요한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에서 내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는 별로 믿음이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소금과 빛을 되려고 애를 쓰고 좀 사람들 눈치는 보지만 밖에서는 별로 소금과 빛으로 안 살게 되는 이런 교회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그냥 요즘엔 코로나 온상이 되고 교회가 그냥 이기적인 집단처럼 보이게 되는 것도 어쩌면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진짜 믿고 인생을 투자하는 우리들이 제대로 믿음의 열매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 말씀에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걸듯이 정말 진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쓰신 단어가 뭔지 아세요? 진실로, 진실로예요.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만, 내가 말하는 건 진짜다.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그런 말씀 읽을 때마다 야,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무진장 안 믿었구나.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억지로 그렇게 그냥 행동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 혹은 가족의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마음속에 정말 신뢰와 확신이 있을 때,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 2022년에 저는 적어도 오늘 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1월 때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을 다시 알자 라는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오늘 그 말씀 중에 정말 인생이 정말 믿음대로 될까? 이런 진지한 고민, 질문이라도 여러분 안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는 그러면 정말 믿음이 있는가로 가고 조금 더 가면 주여 믿음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오늘 찬송도 불렀는데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경험했지만 예전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올 한 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정말 투자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은 어떻게 생길까요? 그것은 작은 것부터 실제로 해보는 여기에 생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 다 알고 해도 실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과일을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과일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과일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 열매 맺는 믿음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지나치기 쉬운데 정말 제가 깜짝 놀라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오랜 동안 붙들어오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인내로 결실한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인생을 4가지 밭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길가 밭이 있고 자갈밭이 있고 가시덤불 밭이 있어요. 여기 떨어진 씨앗들은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고 해도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나 역사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밭은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 씨도 좋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땅도 좋으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이 마태복음과는 달리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에 심겼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씨앗을 심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봄에 화분에 씨앗을 심어도 그냥 심어놓고 내버려 두고 자라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씨앗이 귀할수록 그거 그냥 물도 주고 햇빛도 가려주고 내놨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에요. 씨를 뿌렸다고 교회 다닌다고 인생의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그냥 자동적으로 맺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으면 지켜야 되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이 세상이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말처럼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렇게 해도 인내를 가져야 된다. 인내로 결실한다. 말씀대로 듣고 지키고 순종하지만 믿음의 결실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때가,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실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인내하는 것인데, 여기서 인내한다는 그냥 눈 닦고 그냥 참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결과가 언제나 나올까 조마조마하는 마음은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참아가며 할 일을 해가는 것, 그게 인내로 결실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잘 요약한 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려고 순종하고 애쓰되 낙심하지 말지니, 결과가 없다고 마음에 실망하고 아 이거 안 될 거야 라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뭘 포기해요? 계속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도 해보려고 애쓰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때로는 마음속에 확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어도 말씀을 듣는 대로 한번 그대로 해보는 것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작은 경험이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줍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과 사건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분, 전에 저와 그런 말씀 나누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저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탈출할 때, 그때 출애굽 그 직전 날에 이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의 문설주와 기둥에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장자와 첫 새끼나 이걸 죽이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여기저기 많이 발랐을 겁니다. 근데 우리 상상을 해봐요. 근데 그 중에 아이고 뭐 이거 바른다고 뭐 그거 뭐 되겠어 하면서 발랐다고 합시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을까요? 얘는 믿음 없이 발랐구나 해 들어가서 죽였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예,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흔들리고 뭐 한다고 되겠어 이래도. 여러분, 또 있어요. 저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독사를 보낸 거죠. 그래서 다 물었어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뭐 약을 써도 죽어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노수로 그 뱀과 똑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나을 것이다. 아이고 뭐 무슨 약을 쓰고 침 맞고 별걸 다 해도 안 낫는 그 병이 아니 저 뱀 본다고 되겠어? 라고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지요. 근데 하도 바라보라 그러니까, 하도 길이 없으니까 아이고 뭐 하긴 뭐 본다고 뭐 손해날 거 있나 라고 이렇게 봤어요. 믿음도 없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습니다. 왜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막 알고 깨닫고 막 배워가지고 막 확신을 가지고 할 때만 열매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될까? 라는 마음으로 순종해 가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의 가슴으로 내려오고 우리 몸을 통해 경험할 때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라도 정말 믿음으로 인생을 투자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찬양대 이제 새로운 지정호시가 모인다. 아이고 찬양대만 늘 그렇지 뭐. 나는 음치라서.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 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세미나 합니다.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시간도 바쁜데 뭐 바쁜 시간 알아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투자해보라는 게, 무슨 믿음이 없어도 그게 막 될 거다라는 믿음 없어도 한번 내가 내 시간을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굳이 투자라는 말을 쓴 거예요. 투자를 해보세요. 시간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나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결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이건 제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오랜 동안 방황하다가 제 삶에서 많이 깨닫고 확인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인생을 건 투자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순종해 보시라는 것을 잘 말해주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그냥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이제 횡단에 가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물통에 물도 떨어지고 그냥 갈증으로 거의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직전에 다행히 물이 한 통이나 있는, 한 바켓이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녹슨 펌프가 하나 있어요. 옛날 왜 그 작두라 그러죠? 이렇게 물러가지고 끌어올리는, 그거 미국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녹슨 펌프가 하나 있고 그 펌프 옆에 팻말에 글씨가 하나 쓰여 있어요. 친구여, 물을 얻으려면은 먼저 물동이에 물을 펌프에 넣고 펌프질을 해서 물을 길어 올려라. 그리고 그렇게 물을 쓴 다음에 떠나기 전에는 이 물동이에 물을 채워 놓아라. 순간 그런 망설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저도 당연히 망설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물동이의 물은 자기가 잠깐은 먹을 수 있지만 그 물통에 또 채워가지고 또 떠나기고 또 펌프도 넣고 이러기엔 너무 이게 부족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내가 마시고 채워서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펌프에 넣어가지고 이걸 한번 끌어올려서 정말 앞으로 여행에 이제 아무런 물 부족 없도록 잔뜩 채워서 갈 것인지. 펌프가 못 믿어요. 저거 녹슬어 가지고 그 팻말의 글씨도 저거 믿을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은 결국 그 팻말에 적힌 대로 해보기로 엄청난 결정, 위험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는 물동이의 물을 조금 마신 다음에 그 물을 녹슨 펌프에 전부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작두질 이거 해보신 분도 알 거예요. 자, 물을 부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물이 있나 없나 볼 시간도 없어요. 어떤 분은 이거 하면서 막 물을 붓잖아요. 그게 펌프의 원리예요. 물을 조금 찔찔찔찔 부으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다 내려가요. 물을 왕창 부어서 펌프를 꽉 채워야 돼요. 그래야 바람이 안 빠져가고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창 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죽으나 사나 펌프질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을 힘을 다해야 하는데 이게 물이 다 그냥 빠져나가고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이걸 하니까, 여러분 펌프에 물 올라온 소리 알죠? 어디서 질척질척거리는 소리 들려. 복적적적적적. 이러더니 물이 그냥 펌프에서 올라가죠.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 물로 뭐 했을까요? 먹고 마시고 물통에 그냥 통들에 잔뜩 채우고 제가 볼 땐 샤워도 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 사람이 물 한 동이를 다시 채워놓고 사막을 떠나기, 다시 길을 떠나기 전에 그 팻말 끝에다가 자기의 말을 이렇게 덧붙였답니다. 일단 믿으십시오. 나도 망설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하면 물은 반드시 나옵니다. 이 말을 써놓고 떠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얘기인데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메시지의 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녹슨 펌프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고 또 교회일 수 있습니다. 이 팻말의 글씨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 시대에 믿을 것이냐? 이제 종교가 한두 개야. 그런 분들은 그냥 그거 마시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2000년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녹슨 펌프와 팻말의 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을 믿고 그 교회의 가르침을 믿고 인생을 쏟아부어서 이 세상의 축복만이 아니고 이후에 영원한 생명까지 얻었노라고 간증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흥 종교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믿는다고 될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의 종교를 따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억지로 믿는 이런 걸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이 펌프에 물을 붓고 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나도 그 푯말에 적어도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정말 된다니까 라고 남길 것인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은 다른 펌프에 붓고 살 것인지,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이거 한양동이의 물일 수 있습니다. 아껴 쓰고 버티면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아끼고 또 아끼고 모으고 또 모아도 이 양동이의 물로는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삶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한 양동이의 물 같은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께 투자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고 이후에 영원한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는 게 쉽지 않죠. 저도 오랜 동안 알고 믿는 척했지만 이게 제 가슴속에 확신으로 오고, 이제는 뭐 이렇게 살다가 가면 영원한 삶이 있지 라는 확신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오랜 동안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펌프로 따진다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물을 붓기 전일까요? 아니면 물을 부었을까요? 저는 적어도 2년 전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청빙으로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저는 이 펌프에 다 부었습니다. 저는 가자지을교에 다 부었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다 부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니, 물 부었는데 왜 안 나와? 이거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죽으나 사나 그거 펌프질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죽으나 사나. 야, 이거 뭐 한다고 되냐? 옆에서 말해도 아니요, 그냥 주여. 이제는 이 가자제일교회에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영적 신앙적 돌파구를 열어주시라고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 성도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신앙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펌프에서 물이 나오는 걸 봐야 이걸 믿고 사람들에게 전할 거 아닙니까? 야, 나도 오랜 동안 믿었어. 그랬는데 정말 다르더라고. 이게 가슴의 간증으로부터 나올 때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겠어요? 아이고, 똑같아. 아이고, 교회 그냥 갈수록 피곤해. 이렇게 펌프질 해가지고 뭐가 올라오겠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좀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잘 돼야 제가 좀 덕을 보니까. 교회는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피폐해지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잘 돼야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 잘 되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증거를 사람들에게 나눌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진실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은 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믿어야 된다. 뭐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그리고 내 인생의 투자에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 라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 61년 된 펌프를 붙들고 펌프질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과를 주실 것을 믿고, 좀 지쳐도, 좀 마음에 낙심될 때도 있으시겠지만 포기는 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이 몇 년째 했다 한들 포기는 하지 말고
인내로 결실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을 위한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일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로운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확신으로 이 세상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정말 역사한다는 걸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